우리가 지금 빌라도의 법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질밥히셔만 했을까? 그 첫 번째 고난의 이유는 원칙을 저버린 비겁한 타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진리를 외면한 책임의 회피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로마 총독은 어찌 보면 그 권세에 반대되게 가장 무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포승줄에 묶여있는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은 가장 주도적으로 이 시간들을,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이유 세 번째, 피동적인 인생,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는 빌라도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이었고 황제를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군사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로마의 정예 군단이 움직이게 되고, 또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으름장을 놓는 듯한 얘기를 예수님께 하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위세가 등등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면 그의 실제 모습은 어때요? 철저하게 가진 힘에 비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피동적인 인간이에요. 그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와서 충동질을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또 무리가 소리 지르면 가슴이 또 덜컥 내려앉게 됩니다.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면 그렇게 끌려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또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뭘까요? 난파선에서 키를 잡지 못한 어떤 그런 선장과 같이 여론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여기에 빌라도 인생의 비극이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되게 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이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는 구절입니다. 그의 결정의 기준은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의 기준은 로마의 자랑인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정의 기준은 양심의 소리인 정의는 더더욱 아니게 됩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 뭐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총독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노예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지배당하는 어쩌면 패배자 같이 보이게 되고, 그의 인생이라는 문장에는요 주어가 나라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들이, 또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이가 그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무유부당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 피동성이죠. 결국 죄 없으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 없는 인생이 맞이하는 비극의 결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모습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와 반대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보이는 모습은 빌라도와 정반대입니다. 온몸에 채찍이 맞아 피투성이고 손발은 묶여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죠.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피해자입니다. 피동적인, 끌려다니는 인생같이 보여요. 힘이 없어서 잡혀왔고, 도망갈 능력이 없어서 묶여있고, 재수 없어서 죽게 된 불쌍한 희생자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예요. 예. 뭐 상황이 너희들이 대제사장들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서 끌려와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겟셋만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죽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잔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뭐를 발동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내가 결단해서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죠. 가장 고귀한 결단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저들이 낫는다. 내가 징계를 받아야 저들이 평화를 누린다. 내가입니다. 내가. 이 능동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군중에게 비겁하게 끌려다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용감하게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셨다. 역설이죠. 두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빌라도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마지못해 합니다. 체면 때문에 또 눈치 때문에 겨우겨우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피동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런 신앙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이런 신앙에는 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에는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밀면 밀리고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밀면 밀리고 유행이 불면 휩쓸리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저앉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실패했을까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그냥 실패만 되는가? 내가 자리를 겨우 지킨다고 해서 그냥 이게 잘못된 것만 되는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환경에 떠밀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억지로 한 헌신조차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로마 군병의 창끝에 위협을 당해가지고 재수없이 끌려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재수없게 끌려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회필 왜 나야? 그렇게 끌려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 그대로 그 시작은 뭐예요? 피동적인 헌신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증언하게 되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본문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마가복음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알렉사와 루포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소개까지 되어 있는,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루포의 어머니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시몬이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끌려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어떤 그 희생은 가문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훗날 사도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보는 선교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거우십니까? 주어진 교회에서 섬김들이 왜 나에게만 주어지냐고 힘들어 불평만 하고 계십니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봉사가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시대에 루포와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우리 가운데 복이 되지만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는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환경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가장 낮고처럼 말구유로 내려오신 능동적인 사랑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시작되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됩니다. 12월 여러분들에게 참 분주한 달이 될 겁니다. 한 해를 정리하느라 바쁘시고 송년 모임이다, 또 인사평가다, 내년 계획이다, 우리의 마음이 빌라도의 법장처럼 소란스럽기 그지 없게 될 겁니다.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고 분주함에 떠밀려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친 채 하루하루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눈꽃 뜰 데 없이 바쁘게 세상 가운데 거하셨다고 한다면 대림절만큼은 조금은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들뜬 분위기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12월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능동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세상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바쁜 연말이지만 제가 기도의 자리를 오늘 또 이렇게 지켰네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가문의 영광이 되었듯 한 해의 끝자락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은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능동적으로 헌신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실 때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도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